네, 여러분 오늘 좀 주보가 오타가 있어서 본문하고 좀 달라가지고 당황하셨지요. 그리고 또 제 목소리가 좀 달라서 당황하셨지요. 당황하지 말고 옛날 유행어라서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자주 들었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런 사건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보고 또 여기에 드러난 베드로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가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왔죠. 근데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거리가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서 살아갈 때 그때가 있으신지요? 저는 많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선택의 자리에서 또 어떠한 특정한 나의 불합리함 상황이라든지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두 발을 온전히 예수님 옆에 또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나란히 딱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있거나 아니면은 한 발만 예수님께 향하거나 한 발은 세상 속에 향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처음에 1절에 보면 54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너무나 많은 우리의 모습 속에 담겨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문구인 것 같습니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련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 수련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고백은 많이 하지만서도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거리가 일정하게 떨어져 있거나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땠을까? 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련회 잘 마쳤죠? 잘 끝났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거리가 아직 멀찌감치 있는 것만 같아서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풀어야 될 숙제인 것만 같아서 다시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아이들의 모습 또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까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본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으로 또 우리의 이득과 우리의 취함으로 예수님을 멀리하는 적, 그런 적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혹여나 이 본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갈람살에 가서 기도를 하셨죠. 가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겟세마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혀 갔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체포하는데 그 체포한 자들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대제사장의 안나스의 집으로 본문은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멀찍이 그 뒤를 따라서 점점 다가오고 그 장면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고 이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머뭇거리면서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남겨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멀찌감치 있는 곳은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듯이
여러 불을 지펴놓고 피우질에 7명, 8명이 이렇게 서서 앉아서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와 한패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죠. 아닙니다, 나는 그거 모릅니다 얘기하죠. 잠시 후에 다른 남성이 베드로를 보고 또 얘기합니다. 이 당신, 이들이 저기 그들 예수와 함께 한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얘기하죠.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1시간가량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사람이 좀 더 강경하게 말을 합니다. 확실히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 억울한 척 얘기하면서, 이 사람아, 나는 당신들이 하는 소리 뭔지 모르겠어. 나는 저 사람을 몰라. 이 말이 다 끝나기 전에 닭이 3번 웁니다. 여러분, 주께서 몸을 돌이키면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닭이 3번 울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 부인했다고요. 3번 하면서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말도 하기 전에 닭이 3번 울면서 예수님을 완강히 부인했다고요. 이 3번 부인했다는 것은 단순히 부인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 의미로 되돌아보면 완강히 부인했다는 겁니다. 글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난 당신들이 뭔 말하는지 몰라요. 점점 억양이 올라가면서 1시간이 지난 그 3번째 질문에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자꾸만 아니라고 하는데 겉으로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동차에 십자가를 매달지 않고도, 자동차 뒤 창문에 물고기 그림 표딱지를 붙지 않고도, 그리고 또 내 사무실이나 내 직장에 성경책을 두지 않고도 내가 크리스천인 걸 어떻게 알았던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삶은 자꾸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확증을 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겠지만, 함께 있었던 것을 본 사람도 있었고 여러 증거가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 갈릴리가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요, 사투리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 기억하시나요? 사사기 12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십볼렛 기억하시나요?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 십볼렛 해봐. 그래서 이 십볼레가 십볼레라고 하면은, 이 발음이 안 되면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십볼레를 발음이 안 된대요. 십볼레 이렇게 되나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발음 못하고 살을 하는 것처럼 특징이 있나 봐요.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하는 말 가운데, 계속 항거하는 그 말 가운데 갈릴리 사람의 억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한 사람들도 저 사람 베드로가 맞습니다 이러는 거죠.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아닌 것 마냥 아무리 살아가려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오는 그 언어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그 꿩이 머리를 숙이면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상냥꾼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자꾸 숨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내가 죄 짓는 거에 자유함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제가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얘기 나눴지만 6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6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 생각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갑자기 3번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어지는 스토리의 시간 속에서 얘기했죠.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하는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이 원하는 반응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하는 반응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사랑하는 것 마냥, 제일 사랑하고 제일 따라가는 모습인 것 마냥 그 순환 예고에 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번 너는 부인할 거다 예고를 하시지요. 그 생각, 예수님이 너는 3번 부인할 거라는 그 생각, 그 말, 그 순간, 그 시간들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저는 절대로 제 목숨을 다 바쳐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그 상황이 순간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의 심정에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은 잠시 멈춰버립니다. 베드로 심정에 있는 그 발걸음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은 잠시 멈춰버립니다. 다시 예수님을 향해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가 자기의 회심하는 이 사건 가운데, 다시금 예수를 향해서 돌아보는 그 사건 가운데,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멈춰버린 사건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그냥 당연히 닭이 3번 울었기에 그렇게 되돌아봤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61절에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주님이 했던 말씀과 그 상황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62절에 어떻게 됐어요? 밖에 나가서 통곡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그랬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입으로 부인한다고 하지만, 내가 자꾸 죄를 저지르기 쉬운 마음 가운데 내 발걸음을 옮기고, 세상 가운데 내 발걸음을 옮기고, 밖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떠난 나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같구나라는 그 한탄한 모습 가운데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 그럼 도대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듯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부인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다는 이 말씀은요, 베드로 처음 만남 그 사건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그때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이켜 보신다, 예수님을 보신다, 베드로를 본다라는 그 표현의 그 단어와 오늘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도 베드로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그 바라본다와 같은 것인데, 그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신약성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함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라고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나는 네가 나를 배반했지만 나는 너를 배반하지 않아. 네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끝까지 영원토록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시선으로 예수님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베드로의 시선 때문에 그 베드로의 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겠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부인하는 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베드로는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영원한 사랑과 나의 영원한 돌보심과 나의 삶을 인도하심과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내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느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아시죠? 부활 사건 아시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제자에게 찾아오시죠? 제자들을 만나면서 야, 너 나의 능력을 봐봐. 너네 죄악 가운데 있는 악의 세력, 그리고 내가 모든 이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함께하고 했던 그 능력, 너네가 한번 봐봐. 내가 부활함으로 내가 증거를 보였잖아. 이거 한번 봐봐 라고 큰 소리 치면서 너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네 버릴 거야. 나는 이제 다른 제자를 향해서 쫓아갈 거야. 찾으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시죠.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가서 배반한 제자들, 등 돌린 제자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든 제자들 앞에서 다가가서 그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편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베드로는 다시금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기진맥진한 삶의 무기력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다시금 그물 던지는 자리로 가서 본업으로 돌아가서 있을 때 한 마리도 못 잡고 혼자 괴로워하며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 앞에 예수님은 다시금 오셔서 처음 만났던 베드로와 만났던 그 모습처럼 사랑의 시선으로 내가 끝없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또다시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래서 그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함께 우리 함께 아침 먹자, 다 함께 모여봐, 끝까지 사랑을 보이시는 그 모습이 이 성경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선을 바라볼 때, 말씀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내가 설령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과 멀찌감치 거리를 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멀리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그 한 번 만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늘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어느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어느 때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에 수련회를 끝나고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간 핸드폰을 제대로 전화를 받지 못하고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인지 저에게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SOS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한 청년이 SOS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긴급한 일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긴급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상황은 이렇습니다. 집은 전주에 있는데
자기의 아는 인맥과 또 여러 가지 재산, 여러 가지 도움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혼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몇 년 동안 하다가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마냥 멈춰 있을 수는 없으니 어떻게 되면 취업을 했습니다. 알아보고 열심히 원서를 넣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한 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멍들어 있던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방에서 올라온 지방대 출신, 그것도 4년제가 아닌 전무대 출신, 그것도 사투리를 가끔씩 써가면서 또 자기가 좀 불합리하거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있더라면은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을 선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많은 소외됨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모임이 있건 어떠한 공지가 됐던 어떠한 회사의 공적인 것들을 이야기 나눌 때 팀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 청년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끼리끼리 모이고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1년 동안을 견뎌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그 청년의 그 팀장이 갑자기 불러서 얘기하기를, 내가 너를 평가를 하자면 1점짜리다. 너는 우리 팀에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 나가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 청년의 마음은,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했던 그 몸부림이 이 사회에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냥 눈 감고 멀찌감치 예수를 뒤로 하면서 멀리 거리를 두면서 거기 팀장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었으면은 나는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기도 하고요. 현실상 열심히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모아서 이제 방을 구했는데 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수중에는 돈도 없고요. 여러 가지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하기도 하고, 또 남자친구도 얼마 전에 헤어졌다는 그 아픔 가운데 있어서 자기가 집에 있던, 세상에 있던, 직장에 있던, 어디를 가든 외톨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갈급한 마음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세상에 손잡기, 또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쉽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이 내가 원하고자 않는 결과물이 있을 때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요. 세상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두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점점 부인하는 삶,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만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가게 하는 그 생명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세상에 그런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고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듣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야, 너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니? 너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니? 너를 지금까지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니? 나는 잘 알지 못하고 상황도 알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만 돌아가라. 하나님은 아직까지 너를 바라보시고, 아직까지 너를 사랑하시고, 아직까지 너의 마음을 아시고 너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너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했듯이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짧게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끝냈습니다. 우리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자꾸만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 가운데 부족함을 보이고 연약함을 보이는 나의 모습을 그 청년을 통해서 바라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자신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일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결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 고백의 말이 아닐까요? 이게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삶 속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일이든지 악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불편함을 얻고 손해를 볼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다시금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다가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의 방향은,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의 방향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을 향해서 걸어갈 때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방향을 바로 잡아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차에 십자가만 없으면, 내 자리에 성경책만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척 살아가도 그 누구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들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보며 회개하지 아니하고도 하루하루를 잘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 또 베드로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